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그 깨달음을 얻고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복된 삶, 내 인생이 행복하고 내 인생이 잘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예기치 않은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행복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행복한 삶, 내 인생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 참 내 인생이 너무 아름답다. 이런 고백을 하며 또 하늘나라까지 쑥 들어가는 삶,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언제 이루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사람,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리고 섬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늘나라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해서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 가운데 유일한 한 분이 있었는데 바로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람에 불과했지만은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유일한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분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소경에 눈도 띄워주시고 또 기머거리로 듣게도 해주시고 또 벙어리가 말하기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죽은 자도 살려내고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는 이런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제후로는 십자가에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가운데 부활하신 분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입니다. 다른 사람 다 죽어서 있고 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마을 저 도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능력 권세를 많이 행하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마가복음 5장은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그 갈릴리 바다 그 동쪽, 남동쪽 갈릴리 바다 그 동쪽이 어딘지 알지요? 지중해 쪽이 아니고 지중해 반대쪽 그 동쪽, 남동쪽의 거라사인 지방,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 그렇게 표현했고 마가복음에서는 거라사인의 땅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쨌든 그곳에 갔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곳에는 이 수천 마리 귀신떼가 들어가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수천 마리가 귀신떼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이 무덤 사이에 살고 있고 또는 산속에 살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 돌멩이를 가지고 자기 몸을 해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제 무덤 사이에서 산속에서 돌멩이를 가지고 자기 몸을 해치며 소리를 지르며 살으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짓을 못하도록 이 쇠사슬로 묶어놓고 손에 쇠고랑으로 채워놔도 그거를 깨뜨리면 힘이 얼마나 세지.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쇠고랑을 파쇄하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산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 자기 몸을 해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거라사인 귀신 들려서 자기 몸을 그렇게 해치고 있는 그 거라사인에게 갔는데 이 수천 마리의 귀신떼가 들어져 있는 이놈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 거라사 지방은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그 남동쪽에 그 호숫가에서부터 한 8k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 호숫가에서 한 8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거길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들어가 있는, 귀신떼가 들어가 있는. 근데 이놈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근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이렇게 그 예수님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 소리 지르는 건 이놈의 전문이잖아요. 산속에도 소리 지르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는 이제 간절하며 소리 지어. 그때 예수님이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나를 쫓아내지 말라. 예수님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빗달로 내리다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 당시 그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대부분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 이쪽으로는 암몬, 모압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돼지고기는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지역이 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이 양식을, 그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돼지고기를 이제 그 사람들한테 대접하려고 돼지를 키우도록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원래 유대인 그다음 그 갈릴리 주변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교도도 안 먹잖아요. 돼지고기 유대인들도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이렇게 많이 키웠냐면 로마 사람들에게 이걸 이제 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로마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으니까 그거를 이제 기른 중이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깨끗해진 거예요. 쇠사슬로도 묶고 쇠고랑으로 채워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떠나가지 않으니까 쇠사슬 쇠고랑이 다 파쇄되고 그 사람은 계속해서 산속에 가서 무덤에 가서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해쳤는데 귀신이 쫓겨나갔잖아요.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이 나오라. 그래서 돼지에게로 들어갔고 돼지가 그 갈릴리 바다 냅다 뛰어가지고 저기 가서 떨어졌나 봐요. 호숫가에 떨어졌나.
그래서 그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그랬습니다.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봤잖아요. 이제 돼지 치는 사람이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었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귀신 들려 있는 사람하고 돼지 치는 사람들하고 거리가 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멀리서 보니까 이놈이 소리를 지르다가 조용하더니 이제 퍽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네 그 치고 있던 돼지가 갑자기 수천 마리 돼지떼가 갑자기 물속으로 다 떨어지는. 이거를 이제 목적한 돼지를 치니까 관리 책임이 있잖아요. 그 자기들에게 돼지를 치도록 시킨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서 이제 마을에 가가지고 2,000마리 돼지떼가 되니까 그 치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왔다 그랬습니다. 보러 와보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요? 자기는 눈앞에 돼지떼는 2,000마리 돼지떼 가지고 물속에 들어 다 둥둥둥 떠 있고, 그리고 그 정신이 그 자기 몸을 해치는 소리를 지르는 그 사람은 얼굴이 평안한 얼굴에 안정돼 가지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돼지떼를 물속에 들어 둥둥 떠는 돼지떼를 보고 귀신이 들어서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해치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서 깨끗한 옷을 입고 앉은 사람을 보고 또 예수님을 보고 하다가 뭐라 그래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그냥 가세요. 어서 가세요. 그럴 때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 제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자기가 귀신한테 괴롭힘 당했다는 걸 압니다. 귀신 들려 있는 사람도 알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그 귀신의 힘에 의해 가지고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고, 제가 이제 귀신을 쫓아내 봤는데, 그리고 귀신 많이 쫓아내 본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자기 마음을 하라면 귀신들이 자기 속에 와 있을 때 그거 와서 귀신 쫓아주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쫓아주면 이 속에서 자기는 못하면서 속에서 조금만 더 강하게 몰아내주세요. 이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놈이 안 나가고 자기를 괴롭히니까 속에서 충동하고 잘못된 생각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해방되면 저분이 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줬다. 이걸 다 압니다. 그거 있을 때도 다 알아. 자기 정신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귀신 들려서 그래도 그 사람 정신이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끌려갈 뿐이요. 마치 이제 강도한테 억지로 그래 이렇게 위협을 받으면서 끌려갔을 때도 그 강도가 위협받는 대로 행동을 하지만은 자기의 생각이 있듯이 귀신에게 잡혔을 때 똑같습니다. 그 사람 생각이 다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00마리 귀신떼에게 고통당하다가 예수님이 그거 쫓아내는 거 봤으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너무너무 크고 고마운 분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예수님 같이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가지고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데가볼리란 말은 원래는 이 영어로는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인데, 폴리스 하면 마을입니다. 데카 하면 열이요. 10개의 마을이 이렇게 지금 그 갈릴리 호수의 남동쪽에는 10개의 마을이 데카폴리스라고
마을이 10개가 서로 연합해가지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합심해서 싸우기도 하고, 무슨 상업이나 이런 경제 활동할 때도 같이 이제 연합체가 돼서 서로 이렇게 물건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10개 마을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동네를 데카폴리스라 이렇게 해서 데카 연합된, 그리고 폴리스 마을이 연합된 10개의 마을이 이렇게 연합돼서 살고 있는 동네가 이 동네였는데, 거라사는 바로 이 가다라는 바로 그 10개 지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하나에 살던 이 사람이 가가지고 10개 지방 그 연합돼 있으니까 다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 뭐라고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떼를 몰아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떼를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 10개 마을에 다 돌아다니면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놀랍게 하겠더라. 여러분이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하셨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이 믿고 영생 얻도록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평생 살고 있다가 이렇게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 끝인 줄 알지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 그래서 지금 육신을 입고 우리 영혼이 이렇게, 지금 우리는 육신과 영혼이 이렇게 연결돼 살고 있다가 죽었다 그러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참사람 영혼은 그대로 있어요. 그 영혼이 이제 심판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이지요.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 못 가고 지옥에 들어갑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살다가 우리는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하늘나라 하나님이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짐이 더 낫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조그마한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게 하거나 예수님을 떠나게 하거나 또 이제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도록 이런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준 사람은 큰 죄를 짓는 거다.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내 손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야지 그 불이 펄펄 끓는 지옥불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 땀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존재입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육신을 입고 한평생 살다가 그리고 무슨 뭐 동물이나 식물처럼 이렇게 죽어 없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새로운 삶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죽는 것은, 죽음은 새로운 삶으로의 옮겨감입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니까 죽으면 끝인 줄 아니까 아이고 죽었다고 이렇게 하지만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육신을 입고 살다가 죽으면
육신을 홀딱 벗어버리고 마치 낡은 옷을 입고 있다가 낡고 떨어져서 못 입잖아요. 그럼 휙휙 벗어던지고 새 옷을 사 입듯이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삽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최고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의 부귀영화 것에 다 누리고 살아도 100년밖에 안 됩니다. 100년이면 아주 오래 산 거예요. 많이 사람은 뭐 80, 제가 오늘도 며칠 전에 영상을 보니까 88세 할아버지인데 시청 공무원으로 있었답니다. 50세까지 시청 공무원으로 있다가 이 공무원 돈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사업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주 둘도 없는 친한 친구하고 이제 사업을 했는데 가장 가깝고 가장 믿을 만한 그 친구 사업을 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를 배신한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그 배신당하고 나서 자기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하고 친했고 그 둘도 없는 단짝이고 그 세상 사람은 다 못 믿어도 저는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쫄딱 망했답니다.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인생이 뭐 이렇게 너무 허무하구나 싶어가지고 그 자동차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차에서 지금 88세더라고요. 18년째 벌써 이제 70인가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너무 허무해가지고 자동차 타고 길거리에 가다가 자동차에서 자고 자동차에서 해먹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이렇게 산다고 뭐 그러면서 뭐 인생이 뭐 별거 있겠어요? 이렇게 재밌는 거 보고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근데 88세 됐으니까 이제는 힘이 없어요. 88세 돼가지고. 그렇지 이제 88세 됐으니까 뭐 한 100살 살아도 한 10여 년만 더 살면 이상 떠나잖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삶이 또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끝이 아닙니다. 인생은. 그 다음이 있어요. 새로운 인생. 그래서 그 다음이 천국. 그리고 지옥.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죽은 다음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시려고 보내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 자기에게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고라사 지방에 갔을 때도 그 귀신 내쫓아서 온전해진 사람을 보고 고라사 지방 사람들,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뭐라 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믿고 영생 얻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을 자기 몸을 해치지 못하도록 산에 가서 무덤에 가서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해치지 못하도록 새 고랑으로 채우고 새 사슬로 묶어도 못 감당했는데 어떻게 한 방에 저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세요? 그러면서 오셔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뭐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알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가라는 걸까? 왜 가라고 했는지는 아마도 자기네 그 재산에 더 손실이 날까 두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돼지떼가 지금 물에 둥둥 떠 죽었잖아요. 그러면 돼지 한꺼번에 다 잡아먹을 수도 없고 2,000마리를 무슨 소리 잡아먹냐. 그래서 집에 지금 다른 가축도 있는데 잘못하면 나무 가축도 다 죽게 생겼네 싶은 생각이 들었나? 가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을 손해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 인생에 도움을 주고 우리 인생에 크게 이제
영원한 천국 가게 해주는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데가볼리에 온 그 지역에 다니면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전해준 이 사람, 우리는 이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알게 됐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부터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 사람 예수님이 없었으면 평생 이 귀신떼에게 끌려다니면서 이런 삶만 살다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귀신에 끌려다니다가 산속에서 소리 지르고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는 것, 그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좋겠네, 산속에 가서 소리 꽥꽥 질러대고 무덤 속에 소리 질러대고 돌멩이 잡고 멋진 삶이네,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몰라도 망하는 인생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서 건강한 몸 가지고 이제 새 삶을 살게 된, 특별히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멘.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고라사 지방 사람들 대신에 반면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자기 마을에 있으면 자기네 재산상의 어떤 더 큰 손실이나 자기네 삶에 이제 문제를 가져다 줄까봐 빨리 가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요한복음 4장에는 이 아주 힘들게 살던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삶이 순간순간이 이제 무거운 짐을 진 이 여인이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유대 남자인 줄 알고, 어떻게 유대 남자가 다 나한테 말을 달고 옵니까? 또 물 좀 달라고까지 합니까? 이렇게 해서 당장 가세요, 이렇게 했으면 이 고라사 지방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또 떠났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말을 붙이니까 또 거기에 또 맞받은 취소 이렇게 하면서 계속 대화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자기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이제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우물가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와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물가에 이렇게 계신 걸 보고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안 나왔지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 우리 저기 마을에 오셔서 우리 좀 같이 유하다가 하시지요. 그랬더니 예수님 거기서 이틀을 묵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방 그 사람들이 이틀을 유하면서, 예수님이 원래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왜 하늘나라에서부터 이 땅의 사람들에게 말씀 전해주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도 병도 고쳤을지도 같기도 하고, 이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줬겠지요.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의 마을에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리고는 그 여자에게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세상 죄인들을 구원해 주러 오신 구세주인 것을 우리가 이제 진짜 알았다. 아멘. 네가 무슨 말해서 와봐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말에서 믿는 게 아니라, 이틀 동안 예수님이 그 사람들하고 머물면서 이렇게 말씀 나눠줬더니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야. 이분이 세상의 구주시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 그랬대.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이렇게 마음으로 깨닫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줬을 때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여드레가 지난 후에 도마도 있는 함께 있는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도마야 너 왜 다른 제자들이 내가 부활한 것을 봤다고 했을 때 그걸 안 믿냐? 그러면서 내 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옆구리 참 찔렸던 여기에 네 손 놓아봐라. 그리고 이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 베드로나 또 도마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본 다음에 믿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은 없잖아요. 예수님을 이 도마가 보듯이 베드로가 보듯이 보고 믿은 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보고 더 복되다는 거예요. 보지 않은데도 이 제자들의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그 예수님 겸손히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면 이제 예수님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고백하고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 삶이 그 다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에 잔치를 베풀어 놓고 이 왕이 손님들을 초청합니다. 우리 옛날에 왜 그러잖아요. 옛날에 마을에 잔치하면 저 어렸을 때 우리 큰누님이 결혼하는데 저보고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하라고. 그리고 무슨 또 제사 같은 거 지내도 그때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1반부터 우리 그때 1반, 2반, 3반, 4반, 4개 반이 동네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형은 3반, 4반, 나는 1반, 2반 돌아다니면서 집마다 가가지고 저희 집 제사 지내는데 아침 잡수러 오시래요. 이제 마을마다 그 집 어른들 가서 초청하는 거. 근데 하늘에 천국에 잔치를 베풀어 놓고 하나님이 이제 초청 대상자를 뽑아놓고 처음에는 그 사람한테 종들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나 바빠서 못 가. 나 저기 장사하러 가야 돼. 나 밭에 일하러 가야 돼. 나 뭐 하러 가야 돼. 그러면서 그 천국 잔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종들에게 이 천국 잔치를 베푼 왕이 뭐라 그럽니까? 사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사람 이 잔치는 베풀어 놨는데 이 지금 음식 장만은 잔뜩 해놨는데 초청할 사람은 거부하니까 사거리 길에 가서 아무나 데려오라. 그래서 종들이 가가지고 사거리에 가가지고 사거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합니까? 거기 옷 잘 입은 사람, 못 입은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아무 상관 안 하는 거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별 없이 이 잔치집에 가서 맛있는 거 잡수세요. 그랬더니 손님이 잔뜩 찼습니다. 이제 마침내 왕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초청된 사람들을 보는 가운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 주인이 그럽니다. 다른 사람은 다 맛있게 그 잔치에 참여했더라 하는데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지적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잔치에 들어왔습니까? 그리고는 그 종들에게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예복 입지 않고 이 잔치에 들어온 저 사람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그 정천잔치에 오기까지 한 건 잘했습니다. 사거리 길에서 잔치집에 오세요 했더니 그 간 것까지는 잘했어. 근데 그 잔치를 즐길 수 있는 자격은 예복을 입었어야 됐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이제 우린 뭐 해야 됩니까? 예복.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합니다. 이렇게 수족을 묶어가지고 바꿔둬두면 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고 해서 내 예수님을 믿느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야, 나 이제 천국 안전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보러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예수 믿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가야 됩니다.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갑작스럽게 망한다고 이렇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잘 될 것을 기대하면 큰일 납니다. 아멘.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지 않는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빌라도가 제사를 드릴 때 갈릴리 사람들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이렇게 드렸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희생당했잖아요. 예루살렘의 망대에 18명이 올라갔다가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망대에 올라갔던 사람이 18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18사람이 갑자기 망대에 올라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갈릴리 사람이 갑자기 빌라도 제물이 된 것처럼,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그 인생이 망한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다 그렇게 망한다는 뿐만 아닙니다. 거기 망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옥불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앞으로 내 인생 행복한 인생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가득할 거야. 뭐 내 인생 이제 꽃길 걷는 복된 삶이 될 거야. 그렇게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인생이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망한다는, 다 망하리로다.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을 가르치면서 예수님께 나왔으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에게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겨서 그게 순종하는 사람과 아멘.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의 삶을 이제 어떤 것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십니다. 모래 위에 지어놓은 집, 그 집은 집을 지기까지는 번듯하게 잘 지어놨다 싶었지만 어느 날 뭐가 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무너짐이 와장창 그 인생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참 알뜰살뜰 잘 관리를 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즐겁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온갖 죄를 온갖 이 정욕의 삶을 살면서도 내 인생이 잘 될 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2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하게 되고
풍부한 합병으로 모든 것을 즐기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같이 풍성한 삶이 아니라 겨가 휘휘 날아다니다가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던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 인생이 아무 이유 없이 잘 될 거야. 내 인생이 오늘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도 내 인생 잘 될 거야 기대하는 이와 같은 엉뚱한 생각 속에 살지 말고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내 인생은 와장창 다 깨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루하루 조심조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내 삶을 참으로 알뜰살뜰 잘 갖고 나가는 복된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없을 때, 나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조심조심 돌다리 들어가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는 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즐겁게 예수님을 항상 부르고 예수님께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내 인생이 잘 될 것 기대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망하고 마는 거예요. 고통과 파멸, 환난과 재앙이 그 인생에 덮쳐서 그로 하여금 탄식하고 절규하며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빠지고 마는 인생이 되고 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제 예수님을 겸손하게 내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죄를 씌워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 날마다 환영하시고 주여 주여 주를 부르는 자는 모든 삶에 부유하신다고 했으니까 날마다 주를 부르시고 주를 의지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우리로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셨는데 모든 사람들 다 그 예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서 이제 순종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심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을 모셔드리지도 않고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도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도 자기 인생 성공하고 자기 인생 행복하고 자기 인생에 좋은 날이 많이 있기를 기대하는데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주여, 우리로 하늘로부터 오신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을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분신된 희망
하시고 오늘들은 말씀 붙잡고 주여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육체의 정욕을 쫓고 어둠 속에서 죄 가운데 살면서 내 인생의 성공을 기대하는 미련한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 보내셔서 모두 깨끗하게 씌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서 각양죄 온갖 괴로운 죄악을 내 욕심에 이끌려 살면서 그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삶의 마지막은 이 땅에서 곤고함과 괴로움과 파멸과 저주가 임하게 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나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아버지하고 지은 모든 죄에서 다 용서받고 김문같이 깨끗이 씻음받고 하나님의 아들 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풍성한 삶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인생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어 거룩한 날 구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이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속에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체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어둠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멸망하는 사람들 같은 이 옛사람의 삶은 벗어버리고 오직 이제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복을 받으며 건강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옵소서.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우리 주님 앞에 주여 겸손히 아멘 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힘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힘써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렇게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정력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여 이와 같이 멸망당하는 삶 이제는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이제 주일날은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여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매일 하루하루 주어진 산도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이제는 내가 예수를 내 값주고 치러 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것이 됐사오니 이제 아버지여 죄로 영원히 멸망당할라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죄 자녀 삼아주었사니 이제 내 온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읽는 데 힘쓰게 하시고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온몸을 쏟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하여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써 일해서 많은 사람을 유익을 돕고 섬기며 베푸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크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
주여 그를 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주정헌금 감사헌금 응원에 감사했습니다. 옹지호